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어내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이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 새벽에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 자신, 우리 존재의 초월과 그리고 역사라는 그 시간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완성되는가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깊숙이 깔려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존재의 초월 그리고 역사라는 시간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것 같은데 영성이 뭐냐?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초월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독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영성은 초월이라는 무엇이죠. 그리고 시간은 무엇이냐? 저는 시간이라는 것은 곧 등식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시간과 생명, 이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를 봅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벽을 두고 기도하는 것. 저는 주일학교에 몇 분의 교육자들이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단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나은 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한 인간, 그 미물 같은 한 인간의 인생이 그 생명의 시간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징표가 드러났는데 해시드케가 10도 물러갔다. 전 우주의 질서가 잠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해가 떨어지지 않았던 모세를 위시한 그 출애굽의 전쟁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에 관여하시는 놀라운 능력 역사를 보았는데, 이게 한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히스기야와 같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과 기적,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뜻과 그리고 방향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궁극적인 방향은 오늘 읽었던 38장 17절 히스기야의 고백에서 드러나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가져지는 안정감에서 기인하는 샬롬, 참된 평화와 그리고 그 참된 평안과 평화를 통해서 누려지게 되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평안, 기쁨,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가진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앞서 말한 초월적인 삶, 시간을 넘어서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죠. 어제 황재 목사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도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겨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도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안녕을 누리고 조금만 우리가 살만해지면 우리는 다시 비루한 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처음 보았을 때에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의 4대 왕 중에 아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높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고 존귀하고 초월적이고 그리고 생명과 영광의 삶을 살라고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는 그런 기도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아하스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완악한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 하면 역대하 28장에 가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앞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인들도 생각할 때 극악무도한 그 짓을 아하스 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봤을 때 그냥 종교적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다름이 아니라 그냥 땅에 탁 붙어서 사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돈을, 그리고 명예를, 권력을 가지고 인생은 한 번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유능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그 경험은 놀라운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15년이 길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하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39장 말씀으로 볼 것이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자기가 살만해지니까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예전에 있었던 아수르를 통해서 경험했던 수치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찾아와서 정탐하러 왔을 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 성전 곡간을 다 열어 보이면서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려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걸 모르고 자기가 빛이고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내 자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책임도 없는 것이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는 지금 있으면 됐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아하스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별 다름없는 그런 비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끌고 가십니다. 비루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 가십니다. 죽음에 있는 이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6장에서 보았습니다. 6장 11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거룩한 씨라는 단어를 봤을 거예요. 용어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루터기라는 용어를 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씨가 심기져 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정결 예식을 거치고 그 역사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안 들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는 선포하라. 그리고 내 역사는 진행될 것이다. 이사야가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거룩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뿌려놓았다. 그리고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항무가지 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아날 것이고 거기서 나는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37장 후반부에 보면 중요한 용어 하나가 드러납니다. 거룩한 씨, 그리고 그루터기와 같은 표현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바꿈을 기반으로 해서 히스기야와 아하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값싼 은혜 가운데 거하리는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존귀 여기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윤리적인 타락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화와 체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초월과 그 존귀함에 다다르지 못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올 연초에 저 거제에 있는 외도라는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거제라는 그 동네에 여러 섬이 있는데 버려진 외도라는 섬에 이창호라는 한 분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처럼 일사후퇴 때 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동대문에서 옷감 장사를 하다가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노년의 시간에 낚시를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외도 섬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 섬이 너무 아름다움을 알고 한 8채 정도 있는 그 외딴 섬을 개인 사유로 사들여서 처음에 농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는 농장이 적합하지 않고 이 정원을 가꾸면 좋겠다 싶어서 그 아내와 사람들 친치를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자산을 그 섬에 온전히 던져버립니다. 그게 대략 한 196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한 시간 지나면서 그 섬 전체가 아름다운 섬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많을 때는 휴가철에는 하루에 1만 명의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와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마침 제 동생이 어제 전화가 왔는데 외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올해 갔다 왔다고. 여러분, 일사후퇴 때 이 땅에 와서 교사하면서 동대문에서 사업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현실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이 동계산에 빠르고 현실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 지치고 고난 마음을 달래려고 정말 이제 생명의 연수가 다 돼가는 인생의 시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찾아보겠다고 낚싯줄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창호 씨는 그 인생의 신앙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찾아봐도 못했는데 어떻든 그 인생을 던지는 하나의 일을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경의와 감동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후손에게 남을 영혼에 가까운 결산을 남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새벽에 있지만은 처음에 영락교회를 만들어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비루하고 비천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경을 해서 계속해서 초월적인 삶을 갖다가 살아갔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와 역량과 능력을 나눠주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집 한 채 남겨주고 그리고 손자들 저기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 같은 데 갈 수 있고 외국에 학교 갈 수 있는 거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세워주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또 다른 재방송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영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초월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 올해와 다른 내년,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새벽기도 기간에서 내 인생의 말씀으로 다시 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 8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가십시오. 그러한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구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오늘 하루 힘있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비루함에서 존귀함으로, 초라함에서 영광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은 여전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부단히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나를 드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탄의 기쁨,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에 주말의 시간,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일 주일의 시간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성탄절 음악회를 통해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위 목사님과 각 부서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서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해서 주님을 보고 등 돌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과 절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의 한켠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탄절 음악회가 있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역이지만 아버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의 기쁨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평안과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부서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일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아버지 거룩한 산 제사가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